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믿음으로라는 이해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 속에서 오해는 필연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오해가 있고 이웃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오해는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그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계속되어지면 미움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계속 미워하다 보면 결국 등지고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갈등을 낳고 갈등은 미움을 낳게 되고 미움은 결국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오해는 풀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래 가면 갈수록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결국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해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도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기적을 직접 옆에서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울 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오해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오해가 사람을 잡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도 하고 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의 그 인생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오해의 반대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해의 반대말은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해해 주는 사람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이해는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사람들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갑자기 생긴 마음이 아니라 공생애 내내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한결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사정도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셨고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까지도 예수님은 헤아려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오해와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항상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도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고통의 자리에 있었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살려보라고 말합니다. 이 강도의 말 속에는 믿음도 그리고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줄 도구로만 보았을 뿐 구원자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던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짧은 한마디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와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을 이해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와 오해는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질문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있습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상속자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 형제가 다 상속자가 없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는 7 남편을 두었던 거죠. 그럼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한마디로 오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두개인들이 오해했을까요? 먼저 알지 못해서 오해했는 겁니다. 본문 24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이유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 이성으로 판단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어떻게 부활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오해한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에서 그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 후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이 여자의 7 형제 중 누구가 아내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부활의 삶은, 부활 후의 삶은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부부와 천국에서도 부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이유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갈등과 상처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게 되면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절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으로 보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셔도 그들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진리를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 고통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은 마리아를 회복시키시고 새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사람을 겉모습이나 그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판단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실 모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해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성경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부활을 비웃었고 정작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두개인 질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큰 오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과거에 머무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겼고 그래서 부활도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도 누군가를 오해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우리의 삶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그대로 두면 관계는 병들고 그리고 신앙도 식어지고 그리고 마음도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그대로 두지 말고 반드시 이해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말씀드린 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상대방을 알려는 마음을 가질 때 오해는 이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잘못보다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고 그리고 상처보다 치유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내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오해를 받으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진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오해를 풀고 그리고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누군가와 오해가 있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서서 겸손히 내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이해하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해를 이해로 바꾸시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해가 아닌 이해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